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이네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있네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생각나세요? 앞뒤가 어떤 얘기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여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언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 나이가 12살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있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시는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 친척들 때가 되면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했어요. 근데 이번 예수님이 12살 되는 요때의 성전을 순례하는 일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3살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이제는 유대교의 사회 안에서 유대인의 성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3살부터는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교육받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때 예수님은 아마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순례길에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성경에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온 말씀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나오죠,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것은 30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고 30세부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이 30여 년의 시간은 이 말씀밖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아이였는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성전에 있다가 부모님한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만 있을 뿐이에요.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죠?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래서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1900 몇십 년대, 1900년대 초반에 그때 분위기 미국 사회에서는 동양적인 것, 또 인도의 종교와 철학,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 히피 문화와 반전 운동 이런 게 유행처럼 번졌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쯤의 일일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12살 때 이 성전에서 이 일 후에 인도에 가셨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불교와 힌두교를 공부하고 왔다. 그러니까 불교, 힌두교를 배워왔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거의 상상에 가까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 이전의 구약의 율법적인 사상들하고는 분위기가 확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 찾아보니까 불교에서 하는 얘기, 힌두교에서 하는 얘기 이게 비슷한 것 같다.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배워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걸 이제 설명하고 증명하고 그런 얘기가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요. 성경 외에 근거가 있느냐? 당연히 없어요. 성경 외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도 뭐 이런 얘기 없죠.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 시대에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는 건 그건 살기 어려운,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10대 소년이 그렇게 했다는 거 믿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합리적으로. 또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노토비치라는 러시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주장을 한 얘기에 근거로 삼았던 게 몇 개 있는데 그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 성경적인 것처럼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밝혀졌다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정말로 찾아보면 근거가 없고 소설 같은 얘기고 근거라고 얘기하는 사진들이 거의 조작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든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거의 그런 류의 분위기예요. 그냥 뭐가 자료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건가 보다 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정도밖에 흥미거리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는 예수님이 인도를 갔다 왔든지 말든지 우리 부분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 내가 궁금하면 그건 궁금할 필요가 없는 것과 없는 거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왜 있을까? 이거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하게, 너무나 단순하지만 단순하게 성경은 필요한 것은 기록하고 필요 없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했다, 성경에 뭐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재미있어합니다. 신앙하고 관계없이요. 근데 그것은 신앙하고 관계없는 호기심일 뿐이에요. 그냥 흥미거리일 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무엇을 배웠느니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바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누구신가?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를 하지요. 그분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하는 얘기처럼 그분이 어디에 있었고 그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사셨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느냐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성경이 전하는 바를 우선 중요하게 듣는 것, 그게 먼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49절 딱 결정적인 구절만 읽어드렸기 때문이고요. 제가 쭉 나눈 다음에 나중에 그 주변을 41절부터 52절까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내용입니다. 12살 때 있었던 일이고요.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다녀오다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 일을 12살 예수님 실종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도 에버랜드 갔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시장 갔다가 엄마 손을 놓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부모님이 예루살렘 순례를 갔다가 성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루 지나고 밤에 자려고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겠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때를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일은 그냥 한 가족만 가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요. 온 동네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고 성전에 다녀오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끼리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가족이 많은 형제들, 친척들 다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만나서 오래간만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울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하루길을 왔으니까 찾으려면 돌아가는 하루길을 가면서 찾아야겠죠? 우리도 뭐 어디서 잃어버리고 오면 내가 왔던 길을 이렇게 되짚어 가면서 가봐야 되잖아요. 하루길 왔으니까 하루길 갔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겠죠? 하루 걸어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또 돌아다녔겠죠? 다녔던 데를 다 되짚어 다녔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어디서 만났어요? 마지막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 없어져서 한참 찾다가 결국에 찾은 적. 그때 나오는 첫 반응 뭐예요? 안심이 되면서 이놈의 자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이놈의 자식 하면서 엉덩이를 빡 때리면서 어디 갔었어? 엄마 손 꼭 잡고 있으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뭐 그런 비슷한 감정이었겠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안 보이고 없었다고 하면 제가 어디 갔겠습니까? 여기 있지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지요. 그 아버지는 아버지 요셉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 말, 예수님의 이 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이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뭘 했는지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부모님들이 찾아갔을 때 그때 뭘 하고 있었냐? 거기에 선생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12살. 12살이면 우리 몇 살이죠? 10살. 우리보다 2살 많은 여전히 어린 초등학생인 아이가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선생들이 누군가 생각해 봤어요. 선생들 들으면 그 말의 의미가 랍비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쭉 읽고 생각하다가 문득 이 랍비들이 그냥 보통 동네 회당 이런 데 있는 랍비일까? 하는 질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특별한 절기였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보통 레벨의 랍비는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조사를 좀 해봤더니 어쩌면 유대에 있는 최고 수준의 당시 최고 학력의 그런 랍비들이었을 거다. 증거는 없으니까 그렇게 짐작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에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가장 중심인 성전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가르치는 그런 랍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고 알려주는 율법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있었던 12살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었던 이 랍비들은 아마 당시 유대교의 최고 수준의 랍비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물론 함께 주변에서 어린 아이가 그 랍비들하고 토론하는데 얘기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그걸 주변에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감탄하고 놀랐다는 얘기죠.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대화가 통할 정도. 게다가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해도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가장 위대한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제자쯤 죄송합니다. 대단하셨어요. 눈물이 나네요. 아유.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 뭐 대학 교수라고 칠 수 있겠죠.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일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수준일까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수준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주시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것은 그냥 배우고 지식으로 익히고 혼자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해석이 아니다. 원래 말한 원저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그건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곧 하나님이신 분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런 분이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마음 그 수준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지식 수준은 인간으로 살아왔으니까 그 랍비들과 비교해서 지식 수준은 떨어질 수 있지만 율법 말씀에 대한 해석의 정도는 완전히 달랐을 거라. 그렇게 그런 이제 질문과 대답들을 듣고 최고의 랍비들이 깜짝 놀랐다. 우리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이 아이는 천재다. 율법의 천재다. 우리 수제자로 삼아서 키워야 되겠다. 누구 집 아들이냐?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성전에서의 만남.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모님들은 찾아 헤맸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 계셨던 모습. 그리고 당대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랍비들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만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의 근원 예수님과 종교 기득권 최고석학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씀 해석의 권위를 갖고 있었겠죠. 근데 다르게 말하면 종교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어쩌면 그 충돌 가운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말씀은 그것을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 대단히 놀랍게 여겼다. 46절 47절 말씀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율법을 지식과 분석의 대상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소년 예수의 질문과 대답은 단순한 지식이나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원저자, 입법자, 하나님의 관점을 담고 있었기에 그들의 지식 체계에 도전이 될 만한 충격이었지 않았을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런 생각들이 더 성숙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변하지 않고 그 이전의 지식체계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해석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었던 우린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해석 앞에서는 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고 대적이었고 말씀의 권위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압도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나타날 그 모습의 전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라는 말일 것 같아요. 더 요약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었다. 거기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삶의 중심, 삶의 자리, 마음의 핵심,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그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찾아 헤맸겠지요. 그러나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다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제 적용을 해봐야죠. 어떤 적용이 되십니까? 예수님 얘기니까 예수님 얘기지.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나는 내 자리는 어딘가 단순하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내 자리는 어딘가.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였습니까?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는지 내가 모르나 아나? 뭐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삶의 중심의 자리를 삼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터전은 어떤 자리인가? 뭐 이런 질문들로 이어갈 수 있겠죠.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건 자신의 그리스도 사명의 정체성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해 봐야 되겠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지요 라고 당연히 그런 분위기니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직장의 일을 갖고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세워져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서는 말씀 듣고 좋은 얘기 듣고 마음을 적응하고 세상에서 살 때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런 정체성을 선택하신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길은 결국엔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요구하고요. 내가 지향하고 있는 삶의 자리는 거기에서 빗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신앙의 양다리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양다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하는 거 불안하고 그래서 여기도 걸치고 그럼 결국엔 반씩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온전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쭉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요. 집에 있고요. 일할 때 직장에 있고요. 일하는 자리에 있지. 학생들은 공부하는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좋은 자리고 잘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물어볼 필요도 있겠지. 사람들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놓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재산을 모아놓았죠. 두 번째는 보험도 들어놔야 되겠지요.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놔서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그렇게 내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들은 2번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1번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딱 얘기해 주시잖아요. 추수해서 수많은 곡식을 쌓아놓을 자리가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짓고 창고를 채워놓고서 야 나는 이번 농사 살면서 평생 먹고 살 것을 다 마련했다 하는 부자 얘기.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육신의 생명 그리고 영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예비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요. 나는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하고 복된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인생 즐겁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구원받는 길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것이 좋고요. 안전한 것보다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게 우리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죠. 나이 들어서도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이때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나이에 관계없어요. 현대인들은 철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삶을 살고는 있는데 그래도 삶의 방향이 엉뚱하게 기울어 있으니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호기심과 흥미를 끄는 것, 마음을 끄는 뭔가가 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열정이라면,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이라면 그걸 따라가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일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여기로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오는데 그게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더 많이 갖고 싶은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라면 그건 죄의 유혹일 수 있어요. 너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정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뺏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은 나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 없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100% 죄의 유혹이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있는 마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주하고 어지러운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분주하고 어지러워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온통 꽉 차 있는 것이 그 자리냐는 죄인인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상을 이루겠다는 세상의 이념의 자리. 이게 신앙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내 자리를 지키는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